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믿음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번에 걸쳐서 자기주도적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떤가?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1년, 2년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4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기주도적 신앙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새언약 백성과 옛언약 백성의 차이가 뭐냐? 사실 자기주도적 신앙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새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새언약 백성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직접 반응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직접 반응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왜 자기주도적 신앙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분은 새언약과 옛언약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 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책임 있게 반응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니면 낚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온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낚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낚시를 한 10년 정도 꾸준히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낚시를 친구 따라갔을 때는 어떨까요? 낚싯대 조립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 친구가 조립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낚싯바늘을 묶는 것도 해줬을 것이고 또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도 다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가 포인트니까 여기서 잡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찌가 어떻게 움직일 때 낚아채야 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고 나서부터 꾸준히 10년 동안 낚시를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년을 다녔는데도 친구 따라가서 야 친구야 이것 좀 해줘 라고 한다면 그건 낚시 10년 다닌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낚시를 10년 다니고 나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도 알 겁니다. 물때도 알 것이고요. 또 언제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도 잘 알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찌가 조금씩 움직일 때는 기다렸다가 진짜 물었을 때 낚아채는 그러한 것까지 다 알겠죠. 상황이 바뀌면 채비도 바꿀 것이고 포인트도 옮기고 기다릴 때와 움직일 때를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가요? 객관화시키지 말고 나는 어떤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낚시 10년 다닌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야 움직이는, 누가 하라고 해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믿음은 남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맞습니다.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권면도 중요하고, 성도의 격려도 중요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믿음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내 영혼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권면을 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이 권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자기에게 의존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바울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주도적 신앙의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주도적 신앙의 근거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여 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반응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아주 고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달픈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고달픈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새언약 백성처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언약 백성처럼 믿으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10번에 걸쳐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할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여보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필요 없고 나예요. 그냥 내가 일단은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진단해 보면 새언약 백성인데 옛언약 백성처럼 삽니다.
새 언약 백성인데 옛 언약 백성처럼 살아요. 그러면 옛 언약 백성은 뭐고 새 언약 백성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 백성은 구약 백성입니다. 옛 언약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주실까요?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것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내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교훈을 담아줍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우리의 죄, 인간이 타락함으로 가지게 된 그 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죄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같은 존재 방식,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은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옛 언약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살 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외적이에요. 건강합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약의 성도들은 누릴 수 없었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날이 되면 내가 내 백성과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고 시내산 언약과 다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면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옛 언약 백성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준다.
히브리서에서 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을 길게 인용합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구약 인용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핵심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에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임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성령이 감동합니다. 그런데 감동하여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 계속 머물러 있고 잘못하면 떠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은 본질적으로 자기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본질적인 이해가 아닌 피상적인 이해 아니면 격가지의 이해를 가지고 때로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물질이 부족할 때, 관계가 꼬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귐이 가능해진 겁니다. 때로는 병들었어요. 물질이 없어요. 관계가 다 꼬여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보고 야, 너 인생 꼬였다. 2번 살지도 않을 인생 이렇게 꼬이냐.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그 형편에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사람들은 떠나도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렀다가 떠나가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성령은 그냥 힘이에요. 성령은 그냥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능력이나 힘 정도로 이해를 하면요, 신앙생활 롤러코스터 탈 겁니다. 왜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 힘이 작동 안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계적인 사귐의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을 예언약처럼 우리가 대하는 거죠. 외적인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는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생활 진짜 잘한 사람 아닌가요? 11조 생활 딱딱 했고, 구제 정말 어기지 않고 했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했고, 그것만입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이 먹는 것까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채소를 만약에 먹어요? 그때 이 채소를 길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보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아니면 그 집에 채소 사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있는 고기 사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엄격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세요. 왜 비난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겉을 중시하면 결국은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우리 인간의 부패함을 보게 하신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 옛사람으로 옛 언약 속에 거해서 살면요, 기쁨 없습니다. 기뻐하는 척하게 돼 있죠. 기뻐하는 척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겉을 중시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모드는 위선인 거죠. 외식하는 거죠. 기쁘지는 않아요. 이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계속 자라지도 않고 사귐도 없는데 그냥 내가 외적인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새로워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고 또 내 내면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과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 던져주시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고 그거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하는 섬김 하나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걸로 때로는 누가 하라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라고 한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짜증나는 거죠. 왜 하라 해놓고 왜 내게 이거 잘했다고 박수 안 쳐주냐. 그러면 예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저 밑바닥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삶을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로 딸로 품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셨던 그 영원에 대한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포동교회에 오고 나서 18년 됐죠. 한 15년 정도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학교에만 있다가 목회, 전임 사역 한 번도 안 해보고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라 목회가 뭔지를 모르죠. 지금도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도 몰라요.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교구별로 출석 부를 테니까 그 자리에 오시오, 이 출석이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반영이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련하신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 그래야 많이 나와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나서 나와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이지, 누가 나오라 해서 체크한다고 해서 나오면 신나겠습니까? 자기 주도적 신앙 시리즈 중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봉사는 딱 2시간 하시면 됩니다. 페이 받는 분이 아니고 자발적인 봉사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딱 2시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방이야 거기에 봉사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내가 2시간보다 더 많게 4시간, 6시간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 그렇게 하셔서,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2시간도 하셔서 더 많이 4시간, 6시간 하는데 야 이게 고달프다, 이게 힘들다 싶으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왜 합니까? 내 신앙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 안 해주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거 왜 합니까?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 감당함이 기쁨이어야 돼요. 감사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그 순종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가 지금 감당하는 어떤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해서 내가 받아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내 삶을 묵묵히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변함없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내가 졸라서 하나님께 강권하면 하나님이 또 올 때마다 나에게 떼쓰냐, 안 되겠다, 내 귀찮아, 주시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끊임없이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 기도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건 아뢰는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 그래야 비로소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한국교회 기도 너무 부르짖는 기도만 있습니다. 듣는 기도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위에 올려진 것이 되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예물드림 자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올려진 것이 될 때 신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삶은 신명나는 것입니다. 작은 내 한 소리에도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야말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 같은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같은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 여러분의 환경에 먼저 눈이 가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쁘신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 기억하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로 신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라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작은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